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때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주님의 양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원에서는 중점적으로 가르친 하나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아는 일이었습니다. 전혀 상반되는 감옥과 수도원, 그만큼 이 수도원에서의 생활이 감옥에서의 만큼 녹록지 않은 힘든 생활이었다라는 것을 비유를 드는 겁니다. 우선 수도원이나 감옥에서의 공통점을 찾자면 외부와는 철저하게 차단되어져 있으면서 한번 들어오면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곳에서는 해야 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규칙들이 있기에 철저한 통제가 따르게 되었고 수도원 내에서의 금욕 생활로 인해 많은 괴로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이 수도원과 감옥에는 있는데 그건 수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이 있다라는 것과 그러나 감옥엔 원망과 탄식, 후회와 불평이 가득하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만약 수도원이지만 거기에 말씀이 없고 감사와 찬양이 빠지게 된다면 거긴 감옥과도 같을 것이고 아무리 감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올려드려진다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거기가 곧 주님을 느끼는 천국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수도원에서는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이 있고 찬양과 감사가 있다면 거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때마다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시간으로 그 자리를 보내게 된다면 그것이 곧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여 찬양과 감사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아니면 지옥에서와 같은 나날들을 이 땅에서 보내고 계십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일이다 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 말로 할 수 없고 셀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천국을 소유한 자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하고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과연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그 문제가 훗날 하나님께서 역정케 하시어 복되게 하실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훗날 화근이 되어서 혹시 힘든 생활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누가 과연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시며
은혜를 베푸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것을 그저 믿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절반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얻게 된 허락되어진 수많은 열매 중에 가장 첫 것, 가장 귀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어려운 수학 숙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마저 셀 생각도 하지 않고 혹시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셀 수는 없어도 인정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감추고 숨기고 일부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전부를 감사할 수 있는, 바울처럼 인생을 들여 감사할 수 있는, 드릴 수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기쁨을 온종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고, 남은 2023년도 하반기 그 시간 동안에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생활로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결코 영적 전쟁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을 멈춘다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감사도 기쁨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마음은 간절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웠던가요? 가정에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모두가 바라고 원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누리며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부족해서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영적 공격이 계속 끊임없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공격은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목표는 이 길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 흔들어 놓고 우리의 감사를 빼앗고 기쁨을 잃어버리도록,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충만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사단 마귀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목표가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격이 있는데 싸우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려 한다, 기뻐하려 한다, 그럴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기에 때론 넘어져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고, 한번 이겼다고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으니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공격 가운데서 깨어있는 자가 되시고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시고 늘 대비하고 준비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사도행전 4장 5장 말씀에서는 사두개인들의 이 외압의 공격들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끝까지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공격 때문에 이것을 멈추게 된다면 무엇 때문에 누가 이 공격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공격한 것인지를 놓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멈추지 않았던 것이지요. 지난 5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공격이 있으면 중단할 법도 한데, 멈춰 설 법도 한데, 대비하고 또 망설일 법도 한데,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된 사도들은 공격을 견뎌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 너 어디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사단 마귀한테 욕하고 멱살 잡고 흔들고,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공격해와도 약속을 믿으면서 낙심치 않는 것,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곧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길입니다. 제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또 교세가 확증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됐다, 승리의 회가를 부르면서 멈출 수도 있겠지만 공격은 끊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면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일 구제를 나누는 그 일에 대한 갈등이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구제의 사역, 매일 구제하는 사역에서 헬라파 과부인들이 빠져버리게 된 것의 이유는 갑작스러운 인파가 이 교회 안에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성령에 충만하긴 하였지만 이 일에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하나인데 어찌 여러 일들을 다 훌륭하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 이 문제 가운데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각을 하지만 문제는 이미 터져버렸으니 디아스포라인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우리를 차별한다, 무시한다, 업신여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크게 실족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 크고 작고 간에 이러한 문제들이 터지게 되지요.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우리가 모였는데 어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저마다의 공사의 현장에 잡음이 있고 먼지가 날고 그렇게 문제가 생겨나는 것처럼 죄인들의 모임, 그것이 아무리 교회일지라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나타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 일로 인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된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원망, 마음에서부터만 원망하고 끝나져 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결국 그 원망의 끝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가장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던 거기도 원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걸어가는 가운데 모세를 향해 원망하며 그를 돌로 쳐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의 원망은 결국 죽음까지, 살인까지의 마음까지, 행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이 원망의 대상이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광야이긴 하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고 계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홍해를 갈라지게도 하셨으며 반석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고, 또 매일매일 먹이는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없다고, 반찬이 애굽과는 다르다고, 그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원망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에서 원망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서 원망이 나오는 것이 어찌 부자연스럽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찌 원망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계획, 내 뜻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문제가 커서 그렇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원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이 역정케 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것도 은혜의 주심임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날 사랑하신다면서 여전히 나는 광야에 있습니까? 나를 돌보시는 주님이라 하시면서 약속하셨으면서도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이럴 거면 나 안 하겠습니다. 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지식, 내 판단, 내 계획, 내 감정, 내 자아가 충만하니 작은 공격에도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원망의 화살을 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공격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도 오히려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더 역사를 하겠지요. 그때에 내가 힘들다고 원망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원망하게 되는 그 순간 나를 향했던 그 공격이 멈춰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내가 이미 넘어졌는데 굳이 더 공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망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공격이 누구의 공격이고 무엇을 위한 목적을 가진 공격인지를 우리는 깨어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그 공격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는다면 물론 그 마음을 다 어찌 이해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원망하는 일까지를 이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이보다 더 큰 차별도, 더 큰 무시도, 강압도, 문제도 만나게 될진데 때마다 원망해서야 되겠습니까? 결코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할 때 사단이 좋아할지, 내가 당한 대우나 내가 느낀 섭섭함보다 그것이 더 먼저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먼저가 될 때 그것이 곧 내가 충만한 인생이 아니라 주의 영이 충만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장 2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12사대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의 문제 앞에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무하는 사역에 힘쓸 것이니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칭찬받는 7사람을 세워 이 일을 감당케 합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 다른 누구, 헬라파 사람들의 문제 아니면 히브리파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전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고 접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두게 되었을까요? 성령에 충만한 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제쳐두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원인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1절에서의 말씀에서 원인을 찾아보자면 어쩌면 지금 이 교회에 제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말씀을 놓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아지게 되고 그들을 접대하고 구제하는 일에 사람들의 더 목소리를, 관심을, 주목을 하게 되니 그 좋은 일, 구제라는 좋은 사역을 잘 감당해 내보려고 열심을 다한 나머지 말씀을 뒷전으로 미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 하셨는데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한 자들, 과부와 같은 자들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접대하는 일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쳐두었다는 것은 말씀보다 내가 앞서 드러나고 내가 내 의로 충만하여서 내가 더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그들이 내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 세워지는 제자들은 말씀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혹 이것이 자칫 말씀 사역은 중요하고 구제 사역은 조금 덜 중요한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사역도 중요하고 구제 사역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름이 다른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진 7 집사들은 구제 사역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 사역에서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하였고, 구제 사역에서도 동일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네 일, 내 일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안 중요하고의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고 오직 성령에 충만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일, 부름받은 대로 감당해야 하는 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부름받아 세워진 이들이 7 집사였고요. 그 7 집사 중에 오늘 함께 본문에서 보게 된 스데반 집사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스데반 집사의 사역을 보면 구제하고 접대하는 사역이 아니라 무슨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처럼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가 뭔데? 아니 지가 뭐라고 말씀을 가르쳐? 평신도 주제에 구제 사역이나 할 것이지 누가 저에게 자격을 줬다고 말씀을 가르치는가? 이것이 믿지 않는 자의 말이 아니라 믿는 자, 교회 안에서 이러한 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소리들이 번번찮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말입니다. 스데반에게 달려드는 이들도 있었으니 9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바로 자유민들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평신도인 이 스데반이 아무리 7 집사로 세워졌다 해도 그들의 세움받은 목적은 구제와 접대 사역인데 왜 말씀을 가르치냐, 그게 못마땅하게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날지 샘내는,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들까지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을 걸어왔고 그를 무너뜨리려고자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 이 사내들인 공회에 기소까지 한 것입니다. 아주 강도 높은 핍박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도 동일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 도를, 제자들의 도를 이 제사장들도 복종할 정도로 그 가르침에는, 스데반 집사의 가르침에는 잘못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논증한 것도 문제이지만 거기에서 이기지를 못하니 그들이 거짓 증인들까지 매수하여서 스데반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잘못된 말도 아니고 사도들과 똑같은 말인데, 그리고 심지어 덕을 쌓는 모두가 유익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막아서려고 하는가 싶지만 영적 공격은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마음을 비집어 놓아서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모습이 예수님이 당하신 재판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 여러분 느끼십니까? 성전을 헐라라고 했다, 또 율법은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율법의 무용론을 제시했다는 걸 내가 들었다라고 거짓 송사까지 하면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셨던 바로 그 자리에 섰으며 기소의 이유도 거짓 증인들이 등장하는 점도 고통을, 고난을 당하는 것도 예수님과 매우 동일합니다. 공격의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어떠하였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천사와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제 얼굴이 혹시 천사의 얼굴 같지는 않습니까? 네, 별로 공감하지 않으시네요. 아마 그 시기에도 천사의 얼굴을 본 자들은 없었을 겁니다. 이 누가가 기록을 하였고 또한 그 당시에 그 공회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천사의 얼굴을 직접 목격해서 맞다, 정확하다라고 말하는 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흔히 보지 못하는 그런 얼굴, 심지어 아마 빛나는 얼굴, 광채가 나는 얼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웃는 얼굴로 나를 포장해서 꾸며서 연기해서 화장을 진하게 해서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얼굴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천사의 얼굴을 지금 어디에서 보이고 있는 겁니까? 수많은 공격이 자신을 향해서,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공격되어지고 있는 공회에서입니다. 이곳은 얼마 전 예수님께서도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시며 채찍을 당하셨던 곳이고 사도들도 매를 맞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자신도 누명이 씌워져서, 고소하는 자들의 거짓 누명에 씌워져서 지금 죽여질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장소에서 어떻게 그 천사와 같은 표정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기쁜 일이 없으면 웃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근심의 얼굴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인상 쓰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는 놀라울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얼굴 잘 모르시겠지요. 거울이라도 꺼내 보시면 아실 텐데 아주 심각합니다. 뭔가 굉장히 심각한 일을 지금 놓여져 있고, 뭔가 제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끼고 계신 것처럼 얼굴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저도 웃게 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유머가 뛰어난 사람이 아닌지라 여러분을 웃게 하는 일이 참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간혹 아주 얕은, 레벨이 낮은 그런 유머를 던져도 여러분이 한박 웃음을 해주셔서 저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의 여기에서 보여지는 그 미소보다 한박 웃음을 야유에 나가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무더운 날씨였잖아요. 햇살이 막 살을 타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내리쬐는 태양 가운데서 35도까지 올라가는 그 태양변 밑에서도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더라고요. 교회가 아니어서 그렇게 웃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사랑하는 형제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웃음꽃이 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당 안에서도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앞에서 유치부 아이들이 재롱을 피우면서 특송을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크게 웃음을 띄우시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웃는 분들 보면 여기 애들 중에 부모님, 그리고 더 크게 웃는 분은 손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크게 웃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집에 돌아가셔서 손주들,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웃음들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때묻지 않은 그런 순수한 아이들을 볼 때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사의 얼굴 해보라고 한다고 그 웃음을, 그 얼굴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썩소 정도, 어색한 웃음 정도 보여지겠지요. 그것은 억지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시내산에서 경험하였던 모세가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가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수건으로 가려야 할 만큼 그렇게 빛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얼굴에서 사람들은 빛나는 광채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의 얼굴에 이와 같은 빛나는 얼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얼굴이 아닙니다. 표정이 아닙니다. 빛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겠습니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특징은 바로 그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집사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앞서 사도들이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그 뒤에 이어지는 칭찬받는 이라는 것을 본다면 칭찬받는 사람이 곧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합격된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고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넘어가면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시작할 수도 있었고, 수많은 방해와 공격이 놓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느 누가 천사와 같은 얼굴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나를 핍박하고 원망하고 누명을 씌우려는 저들 앞에 어떻게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다른 것을 본다라면 어떨까요?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이런 웃는 모습들, 또 삶의 자리에서 웃는 모습들, 그것은 무언가를 보고 웃게 되었을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았는데 실없이 웃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얼굴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얼굴도 달라지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내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알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나와 똑같이 모함을 당하고 거짓 증인들 가운데서 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지. 나도 아마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은 나도 곧 죽게 될 거야. 그도 아마 자신의 앞을 마지막임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스데반의 시선은 나를 원망하는 내 앞에 놓여진 죽음이라는 문턱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의 염려가 아닌 약속의 소망을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 장면에서 그의 이러한 시선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7장 5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그가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천사와 같은 얼굴을 이 공회에서 저들 앞에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그리할 수 있었던 이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님께서 그의 시선을 이끄실 때에 동일한 그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들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할 겁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보게 할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성공과 풍요, 그러나 고된 현실과 풀려지지 않는 숙제들, 그 속에 온갖 고통과 괴로움,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속을 가득가득 채우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면서 말이지요. 하나님이 아닌 두려운 현실을, 내일의 염려를, 나의 한계를, 원망의 대상되는 타인의 허물을,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우리 안에 나로만 충만하게, 세상으로만 충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공격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교묘하고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뺏으려고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예배하면 하려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면 할수록,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할수록 더욱 그 공격은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는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우리의 시선만 빼앗기면 우리의 시선이 향한 곳에 마음을 두게 되고 행동도 향하게 되고 결국 죽음으로,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시선으로 채워진 것들, 그것이 비워질 때 주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그릇에 다른 것이 불순물들이 채워져 있다면 결코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한 것이 자기 부인이요 옛 구습의 죽음을 믿는 것이요 그래야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위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워지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비우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아 놓았다면 그 물을 누가 쓰겠습니까? 그 사람이 채워놓은 사람이 쓰겠지요. 목적을 가지고 채웠기 때문에 마시든지 꽃에 물을 주든지 누군가에게 주든지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은 누가 쓰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내 안에 비워지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말씀을 바라봅시다. 은혜로 충만해집시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을 봤다가 말씀 봤다가 현실을 봤다가 주님 봤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충만해지다 싶으면 또 떨어지고 또 충만해진다 싶으면 또 떨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성령님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보면 닮는다고 하지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이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닮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보기 때문에, 자꾸 바라보고 보기 때문에 닮아지는 것입니다. 언어도 표정도 태도도. 스데반도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니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닮았던지 그가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까지 동일하게,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의 얼굴도 그의 마지막 말도 마지막 모습까지도 주님을 닮아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별 볼 일 없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주님으로 충만한 자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로 주의 일을, 주의 나라를 감당하는 백성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시선이 허다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충만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움받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의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우리도 행복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어찌 기뻐하고, 어려운 고난이 있는데 어찌 내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공격만을 탓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면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고, 충만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주님과 함께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시선을 들어 내가 아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걸어가는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